창세기 40장 16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술에 전에 올려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적 그의 전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쪽집게처럼 잘 맞춘 겁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요셉을 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이 쌍으로 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떡과 술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좀 달라집니다. 새 강주리가 있고 흰 떡이 있고 뭐 저것저것 하는데 결론은 그 구운 음식을 새들이 내 머리에서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그의 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아주 해석을 잘 해 주었습니다. 해석은 잘했는데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석만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지몽, 예언적인 꿈을 주신 것은 뭐라고 주신 겁니까? 이래 하니까 그래 당해라 하는 겁니까? 이래 올 수 있으니 네가 주의하라는 겁니까? 네가 주의하라. 또는 이런 일이 있으니 너 그 심판 앞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쪽집게 저는 잘 맞췄어요. 요셉이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요. 여기에 이 꿈을 잘 해몽해 준 것, 해석을 잘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면요. 은혜가 더해지면 따라합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언보다 중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예언자인 것 같아요. 나라의 앞일을 예언을 하고요. 뭐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요. 나라의 앞일을 예언을 하는 예언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예언자 이전의 중보자예요. 뭐라고요? 중보자. 뭐 따라합시다. 먼저 중보자가 됩시다.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중보의 그 가슴 안에서 주님이 예언적인 은사를 주시면 그 예언을 가지고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망할 사람이 세워집니다. 멸망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해 주었는데 이런 해석을 할 때 어제 말씀드렸죠. 환상을 보는 사람이나 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몽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을 들으면서 딱 이거다라는 게 확 떠요. 확 떠요. 또는 같은 환상을 봐요.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꿈에 그게 기억이 약간 날랑말랑. 이거 봤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쨌지,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꾸는 꿈을 자기는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하는 사람들은 따라붙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환상은 뭐냐? 밤에 꿈을 꿀 걸 낮에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얘기했죠? 어제 말씀드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생각이나 우리 인지, 낮에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수면에 쑥 내려갈 때 무의식의 영역에서 뜨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깔아앉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꿈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의 의식이 수면 안에 들어갈 때 영적인 의식들이, 영적인 초감각적인 의식의 세계가 떠오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의 예언적인 것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고 영의 사람이 되면 의식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자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눈 뜨고 있으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눈 감으면 영의 세계를 보고, 잠자면 영의 세계를 보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떴든지 감았든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확 떠오르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계시적인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걸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해석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꿈꾸는 관장이 꿈에 의식의 세계가 수면에 들어가고 그에게 준 예지몽, 무의식의 세계에 또 영의 세계가 떠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면 해석 그 자체가 좋으면 박수 치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수 치면 돼. 해석 그 자체가 좋으면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사흘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폐가 나쁘잖아요. 해석이 아주 좋지 않은 해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가 부어져야 되느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요. 뭐가요? 아버지의 마음. 봐라, 내 말도 해석해가 그러나 죽었잖아. 그럼 바보라고요. 그건 바깥 세상의 점쟁이들의 얘기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붙들고 그 다음 단계에 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기도하며 나가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 꿈 셋째 날 3일 남아서 사흘이니까 3일이죠. 그죠? 3일이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든지요. 그러면 둘째 날 되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언적인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든지, 죽을 사람이 어떻게 강등이 되는, 저 녀석 말이야. 술간장, 떡 굽는 장,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한테 떡 갖다 올리고, 바로 내 옆에서 지금까지 한 공이 있는데, 강등해가지고 그냥 평민으로 맞춘다든지, 그렇게 징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언은 경고입니다. 이런 예언은 뭐라고요? 경고라고요.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 경고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 누가 드라이브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드라이브를 해줘야 됩니까? 요셉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지몽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이라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주신다든지, 예언적으로 무슨 음성을 주신다든지, 기도 가운데 무엇을 느꼈다든지 하면 중보로 이어서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 꿈을 꿨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고 와서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것에 막 이끌려 휩쓸릴까봐도 싫어하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내 이렇게 신령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난 이런 꿈 꾸고 교회에도 이런 거 봤는데 목사님은 못 봤지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가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거 성경 말씀 믿고 가야 되지 말이야. 그거 꿈 같은 거 믿고 가면 안 된다고 막 뭐락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꿈을 어떡합니까? 잘 해석하고 그 꿈 가운데서 주님이 혹시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찾아내고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바르게 적용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잘 적용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것이면 만약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가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께 올려. 주님,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고 내 밑에 딸린 식솔이 지금 이래 돼 있고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간구하는 기도를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라의 기도를요,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란 말이 아니라고요. 마음속에서 감이 찌르지는 그 기도, 절박함의 기도를 이게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간구 앞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자가 없어도 그의 꿈, 예지몽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실험한 자에게 주님이 살기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퍽 떠올라요. 아이고, 내가 3년 전에 내 옆에 누가 그래 감옥에 가서 바로한테 찍혀가지고 그래 감옥 가서 죽어나갈 때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줬는데 미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고
내가 그때 누굴 그렇게 그래 했고지 했더니 내가 이래 당한가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간구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벅 떠오르는 경우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칠 게 아니고요. 그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주님 그때 내가 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못 돌아본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못 돌아봤지만 그 사람들은 못 돌아봤지만 그 사람 자녀들이 지금 거리에서 헤매고 그렇게 총살이하고 있다는데 뭐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요. 그래 기도하면 그의 옥문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뭘 잘못해서? 100데나리온을 값으시키 용서해 주지 않아서.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최저시급제로 하면 요즘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촌에 품삯 하는 것보다 식당 가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돼요. 네. 최저시급제로 하면 하루에 한 7만 원 나오나요? 유권사님 계산 빠르신 1시간에 8,000원씩 잡고 8시간 일하시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 된다니까. 그래 7만 원 계산하기 어려운 거 5만 원만 잡고 자 100일치 품삯이면 5만 원 곱하기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예. 7만 원 잡으면요 700만 원입니다. 자 700만 원은 어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권사님, 갑자기 700만 원 손해를 누가 끼쳤습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700만 원 때문에 너희가 옥에 갇혔다면요. 700만 원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다면 옥에 갇힌 것을 풀기 위해서 700만 원을 해결해야 한다면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700만 원을 해결하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그 700만 원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간구하며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700만 원을 십자가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혀있던 인생의 문이 뻥 뚫리면서 새 길이 확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기도만 했어요. 바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놓고 간구로 나가다가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 있고 보여주신 거 있으면 그거 안에서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뭘로 풀었다고요?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그의 인생의 옥문이 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안영호 목사님 얘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같이 지나온 분들이 저보다 실감나게 지나온 분이 더 많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줬다면 그 꿈은 왜 줬습니까? 네? 성경은 왜 읽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 본인이 건강한가면
뭐 해야 되고, 따라서 간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본인의 것이면 간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지금 다른 사람의 꿈을 들은 입장이라면 해석도 해주는 거 좋지만 뭐 해야 되고,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돼요. 지금 이 술간 떡간장 같은 경우에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영이 확 덮어버릴 거라고. 죽음의 영이. 예? 영의 세계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고, 사망을 낳고, 죽음의 영이 확 덮어버릴 거예요. 죽음의 영이 확 덮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죽을 자리를 찾아다녀요. 죽을 자리를 찾아다녀요. 영이 자꾸 그래 끌어요. 죽을 자리로. 예. 그래서 죽음의 영이 확 덮은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떡간장이 그러면 이때부터요,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하다 보면 뭔 일이 납니까? 중보기도 하면 영의 세계에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따라와 죽음의 영과 맞짱 뜨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죽음의 영과 맞짱 떠봤습니까? 죽음의 영과 맞짱 떠봤습니까? 뭐 죽음의 영이 따로 있는 줄 압니까? 사단이 우리 삶의 자리 안에 공격해 들어온 것이 깊어지고 커지면 죽음의 영이에요. 저희 가정은요, 저희 가정의 병내력은 간암이에요. 큰아버지 간암으로 가시고요, 작은 큰아버지 간암으로 가시고요. 간암이 저희 가정에 역사하는 내림의 영들입니다. 그거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와, 세더만요. 그런데요, 그거 싸워 이기면서 신유의 은사가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죽음의 영과 요셉은 싸워 이겨온 사람입니까? 안 이겨온 사람입니까? 싸워 이겨온 사람이에요. 사선을 지금 뚫고 온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 빠질 때 죽음의 영을 탁 덮치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보디발의 집에 질질 애굽에 끌려오면서 학대받으면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온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수많은 수업의 생명의 위협을 넣다가 마지막에는요,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할 때 주인의 아내를 급관에다 죽을 지입니다. 계속 지금 요셉은 뭐와 싸워왔느냐, 영어로 말하면 죽음의 영과 싸운 거예요. 그걸 뚫고 온 사람이에요. 그걸 뚫고 온 사람은요, 영적 세계의 법칙, 그걸 뚫고 온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김미진 간사를 쳐보십시오. 그분은 재정에 대한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왜 권세가 있느냐? 재정 뚫고 왔거든요. 처절한 가난을 뚫고 나왔고, 억울하게 빚진 것을 갚아나가면서 50억인 70억인 그 빚, 그 갚느라고 정신없이 막 머리 싸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냐? 재정을 뚫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겪은 광야가 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겪어온 광야가 나의 은사예요. 요셉이 지나온 광야가 요셉의 은사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떡간장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짱 떠야 된다. 누구하고? 그 영하고.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대적은 누구하고? 하고, 사단과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떡관자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풀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키가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주 쪽집게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중보가 빠졌고요.
영적 전쟁에 빠졌고요. 그랬더니 그가 해석한 대로 여차여차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더라. 23절 결론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했더라? 잊었더라. 그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이 예지몽을 주든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주든지 중보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꾸면 뭐합니까? 꿈꾸면 뭐합니까? 환상을 봤으면 뭐합니까? 예언에 뭐 좋은 걸 들었든지 예언 기도를 받으면 뭐합니까? 별로 소용없어요. 중보와 합쳐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별로 쓸데없습니다. 깊은 중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승리의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서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넘치는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광의 성도들에게 깊은 중보의 능력을 주셔서 삶의 자리 안에서 남편을 중보하며 자녀들을 중보하며 성도들을 중보하며 또 동네 안에 믿지 않는 성도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중보해 나갈 때에 그 중보가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